오늘 제목은 그 인간성 회복에 대한 주님의 대책이라는 제목으로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간성이 최초로 그 타락을 한 것은 물론 그 선악과를 먹은 사건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고 홍수 사건에 또 비로소 홍수 사건 그걸 통해서 비로소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전면적인 심판을 받게 된 때가 오늘 이제 그 홍수가 심판을 받은 것인데, 오늘 이야기는 그 심판에서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 특별히 그 8장 21절에 이 하나님께서 사람이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다 이렇게 규정을 한 것이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는 사람이 어릴 때부터 악할 수가 없었겠죠. 그렇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에덴 동산에서 나온 이후에도 이런 규정을 하나님이 하시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담의 시절에 그 노아 이전 시절을 보통 우리가 이제 아담 시절이다 이렇게 보면은, 그때는 적어도 하나님과의 교통, 오늘날로 따지면은 하나님과 교통이 되려면 성령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통 수단은 성령밖에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성령이라는 말보다는 지각이라는 말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지각이라는 거는 영어로 perception이라고 그래요. 그 통찰력, perception이 인간의 인간성 속성 중에 살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소통이 되었었는데, 그것이 완전히 없어졌을 때가 언제냐면은 창세기 6장 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육체가 되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육체. 인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그 욕망을 해가지고 자기가 취해가지고 결국 결합을 해서 난 자식들이 이제 네피림이라고 하는 건데, 그것의 영적인 의미는 뭐냐?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정욕을 추구하는 것에 몰두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극에 달하게 되니까 홍수 사건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홍수 사건이라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이 인간의 영적인 세계가 완전히 동물적인 세계로 전락을 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오늘날에도 또는 중세 때도 그 초대 그 태고 때의 교회보다도 그 당시의 시대보다도 더 타락을 했고, 오늘날에도 인간성이 말살이 되고 이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지 않으시는가? 그런 의문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지난 모임에. 그리고 왜 그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는 어떻게 해서 살게 되었는가? 그런 의문이 해결되는 어떤 실마리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8장 21절에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마련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규정을 하고 인정을 하고 거기에 맞는 주님이 대책을 별도로 세웠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의 대책은 직접 소통하는 거였어요. 그 지각력을 통해서 소통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각력이 다 없어진 사람들을 그럼 다 죽이고 멸망시키고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있어 봉착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8장에서 나온다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대책을 세웠나? 그러니까 아담 시절에는 그 적어도 에덴 동산에서는 그 선, 영어로 G-O-O-D, 굿, 선의 경향성이 살아 있었습니다. 선을 선택할 수 있는 경향성이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체가 된 이후로, 창세기 6장 3절에 육체가 된 이후로는 사람들이 선을 선택할 능력 자체가 완전히 훼손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는 건 뭐냐? 여기서 말하는 선이 뭐냐라고 하는 건데,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다. 하나님은 나의 욕망을 위해서, 나의 소망을 위해서 하나님은 도와주는 자만 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바뀐 거예요. 아까 그 간증 우리 나눔 시간에 이 좌파와 우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오늘날의 이 영적 상황도 똑같은데, 이 좌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좌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고 그거는 인간들이 관념적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의 창조물이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유물론자들을 가르쳐서 좌파라고 우리가 보통 합니다. 그러니까 좌파의 대표자는 누구예요? 김정은이 같은 분이 좌파라고 하는 거예요. 마르크스 이런 사람이 좌파입니다. 이 좌파는 철저하게 종교는 아편이다. 종교는 인간의 정신을 말살하고 아주 그 비도덕적으로 만들고 의존성을 만들며 바보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종교가 없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인간 스스로가 깨닫고 인간 스스로가 공부해서 우리가 협력을 해서 좋은 세상 만들면 되는 거지, 그 종교인들이 하는 짓거리는 전부 다 엉터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좌파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파는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우파는 트럼프 같은 사람이 우파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럼 트럼프는 어떤 사람이냐? 트럼프도 역시 자기의 욕망을 추구합니다.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는데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팔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망을 이루겠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추구하는 목적은 어때요? 똑같아. 나의 욕망을 이루는 거야. 나의 욕망, 우리 국가의 욕망, 우리 자손의 욕망, 우리 가족의 욕망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똑같은데, 그 방법면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거의 차이만 있는 거예요. 이 현상으로 놓고 봤을 때 이 대강의 분류가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좌파 우파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 오늘 창세기 8장 21절의 진단은 뭐냐? 사람이 어릴 때부터 그 마음에 생각하기 악하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그 의지, 자유의지 자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을 하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한다는 거야. 추구하는 목적은 내가 네필임이 되겠다, 거인이 되겠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욕망을 들어주지 않으면은
그 하나님은 필요가 없는 거야. 안 믿는 거야. 결국 뭐냐? 십자가가 배제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성경 전체적으로 사실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가 않아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이거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이 있느냐 아니냐 다른 것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은 궁극적 관심이라고 합니다. 궁극적 관심. 영어로 ultimate concern. 이거 맞죠? ultimate concern. 궁극적 관심사가 실제적인 그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마음속에 한번 손을 얹고 나의 진정한 최종적인 마음 맨 밑바닥에 이 심층의 진짜 관심사가 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떤 사람은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체면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교회가 이 교회의 크기 이런 것이 그 사람의 진정한 관심사고 하나님은 그 다음에 우선순위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서 우리는 우파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좌파도 우파도 다 겉사람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겉사람들의 싸움이에요. 겉사람들의 싸움. 하나님께서는 속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속사람이 다시 회복이 되고 그것이 자라나가는 것을 성경에서 중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듭남이라고 한다 이 말이야. 그 거듭남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대책을 하나님이 오늘 세우셨다 이거예요. 이 8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 대책을 하나님께서 그 대책을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속 사람이 다 망가져 가지고 그 자기의 정욕과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다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렇게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대책을 마련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마련하셨냐? 다시는 이번에 한 것과 같이 모든 생물을 없애지는 않겠다. 이렇게 일단 약속을 하셨어요. 이제 모든 인류를 쓸어버리는 일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이 모든 인류를 쓸어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여기서 살아있다는 얘기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생물학적 의미도 있지만 영적으로 가능성이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가능성이 주어졌어요. 어떻게 주어졌느냐? 자,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뭘 뿌리느냐? 하나님의 씨앗을 뿌린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뿌리고 거둔다는 거는 글자 그대로 뿌리고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추수를 한다는 얘기인데 뭘 뿌리느냐? 하나님의 씨앗을 뿌려. 하나님의 씨앗을 우리의 심중에 밭에 뿌려서 그것이 자랄 수 있도록 은연중에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 이걸 약속을 하신 겁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그 다음에 추위와 더위가 있다. 이 얘기는 뭔 얘기냐? 사람이 거듭날 때 반드시 먼저 겪어야 될 것이 뭐냐? 추위라고 하는 거예요. 추위. 이 추위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뜻으로 사랑에 반대되는 겁니다. 사람에 반대되는 거예요. 시험을 겪어야 되고 환난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시험과 환난을 겪어야지만이 그 속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느껴지고 체험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나이가
50이 넘고 60이 넘으면 70이 되면 거의 다가 인생의 추위를 느끼는 거야. 인생의 추위를 빨리 느낄수록 복 있는 사람이야. 추위가 지나야지 더위가 사랑의 뜨뜻한 사랑의 때가 온다고 하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 때 라우디아의 교회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찬결을 경험한 사람이 이 더운 것을 알아요. 이게 차든지 덥든지 그런 변화가 없이 여기서 이제 올터네이션이라고 해서 교차, 교반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 올터네이션이 없이 그냥 미지근뜨뜨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도 좋은지 몰라. 하나님이 사랑도 모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대책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굴곡이 인생의 굴곡이 있게 만들었는데 거듭나기 나는 초기에는 항상 환란이 필요한 거예요. 환란이라고 하는 거는 창세기 그 창조 기사에 첫째 날, 둘째 날 할 때 이 묻이 땅이 드러나는 그러한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땅이 드러난다. 땅이 물 속에 잠겨 있다가 땅이 드러나. 이 땅이 상징하는 게 말하자면 생명이 드러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추위를 겪지 않는 사람들은 이 속 사람이 태어나고 자라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다가 중년 이후가 돼야만이 대부분이 중년 이후가 돼야만이 그 인생의 이 지나온 인생을 생각하고 앞으로 인생을 생각하면서 그 삶의 추위를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거야. 인생의 가을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근데 그거 인생의 가을이 빨리 느껴지면 더 좋고 어려서 부모를 잘 만나면 좋은 거야. 근데 그 부모는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대책이 여름과 겨울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성경에서 왜 추위와 더위를 말하고 그 다음에 여름과 겨울을 얘기했느냐. 그 똑같은 건데 아까는 거듭나는 초기에 있는 사람한테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번에 여름과 겨울은 거듭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 거듭남의 그 과정에 딱 들어선 사람은 반드시 여름만 하나님의 사랑만 계속 느끼면은 더 이상 자라지가 않아요. 여름 다음에 반드시 겨울을 맛봐야만이 더 높은 단계의 거듭남의 생명에 그러니까 내공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내공. 거듭나는 단계도 중요하지만 거듭난 다음에 그 내공이 생겨야지 끝까지 남는 자손 속에 포함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환란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이 환란을 당했을 때 그 환란을 거듭남의 기회로 삼을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속 사람에 있는 것이지 겉 사람의 욕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좌파 우파는 겉 사람이 목표야. 겉 사람이 융성해지는 게 목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우선순위가 틀렸다니까. 우선순위가 틀렸어요. 진정으로 믿는 자는 우선순위가 속 사람이 돼야 되고 속 사람이 되는 가운데에 겉 사람은 잘 돼도 좋고 못 돼도 좋은 거야. 잘 될 때도 감사, 못 될 때는 아까처럼 야 이거 속 사람을 더 강건하게 하는 기회이다. 어차피 이것은 상대적인 세계이다. 겉 사람은 상대적인 세계, 절대적인 세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생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대적인 생명과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속 사람은 부활 생명으로서 영원한 생명,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 생명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종교는 다 아편이다라는 말을 수긍해야 돼요.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현상학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마르크스 얘기가 틀리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겉사람을 분석했을 때는 그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다 겉사람을 위해서 종교를 믿는 거 아니야? 그 환상을 심어놓고 이 위로를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마크스 얘기가 틀린 게 없다니까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속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만이 그게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에 대한 깨달음도 낮과 밤이 있다고 여기 되어 있어요. 이 낮과 밤은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리에 대한 깨달음도 쭉쭉 나가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다 깨달았다가 어떨 때는 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그 나선형으로 인생의 깨달음도 나선형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간다고 하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거를 아마 윤회 사상이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윤회 사상하고 조금 다른 거는 이렇게 순환이 되면서도 전진을 하는 거예요. 나선형으로. 이것을 오늘 창세기 8장 21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나면 영원하다. 한 번 거듭나면 영원하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이런 것처럼 한 번 남은 영원하다고 하는 가르침은 잘못된 가르침이고 그 가르침은 구원파의 가르침이에요. 그것은 한 번 교회를 나온 사람들에게 그 자존감을, 인간적인 자존감을 세워주고 그 죄책감, 죄의 그 책, 죄로부터의 두려움,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성경의 가르침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거듭남의 관계는 계속 반복되면서 죽을 때까지 전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죽을 때, 최종적으로 그 생명이, 품위가, 그 생명의 수준이 결정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 생명과 새 생명의 관계도 역시 올터네이션이에요. 교번. 어떨 때는 옛 생명이 우리 자신을 장악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새 생명이 우리를 장악할 때가 있어요. 이것을 거듭난 사람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 이것의 변화를 느끼지 않는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에요. 이 옛 생명과 새 생명에 번갈아 가면서 이 경험하는 사람들이 이 생명의 자랑을 제대로 깨닫고 체험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 옛 생명의 시험과 도전을 새 생명의 완성 과정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완성 과정으로.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나갈 때는 뭘 조심해야 되느냐, 이게 승승장구할 때 조심해야 될 거는 휴브리스라고 제가 알려드렸죠. 이거를 조심해야 돼요. 이건 뭐냐, 인간이 자긍을 한다는 거야. 마치 내가 한 것으로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한 것으로 착각을 해. 대부분의 인간들이 죄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야. 만약에 내가 문재인 대통령이라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남북관계 잘 되는 것은 우리가 잘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또 반대로 경제가 지금 안 좋아. 안 좋은 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야 우리를 겸허하게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국민들 전체를 우리가 주인으로 제대로 섬기라는 경고심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과 같아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에는 십자가인데 모든 성경의 가르침은 십자가로 종결이 됩니다. 십자가는 겉자아가 텅 비어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겉자아가, 정욕이, 우리의 겉 생명의 존재가, 상대적인 생명이 완전히 텅 비어지는 그 자리를 십자가의 자리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영원한
주님과의 결혼이 거기서 결합이 이루어지는 거야. 연합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그 영원한 주님과 결합하고 연합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것이 자기의 소원이 되고 그 생명이 나를 견인한다고 그래. 견인하는 거 뭔지 알죠? 견인. 차를 견인할 때는 이 차가 움직이는 것을 견인한다고 안 그렇습니다. 이 차가 망가져서 딱 서 있을 때 다른 차가 와서 이것을 견인하는 거예요. 이것은 걷자하고 이것은 속생명 주님이야. 주님이 이 나를 자를 끌고 가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속생명이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생명의 세계를 잘 묵상해서 하나님의 속생명이 우리의 인생을 자를 끌고 가는 진정한 축복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눔 시작해 주세요.